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라를 다스리도록 약 한 3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늘 징벌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나라를 평온케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세우셨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암몬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런 내용 가운데 그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세우신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바로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재판장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또 들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입다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평정케 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지금 입다가 오늘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 오셨잖아요. 성경을 좀 미리 읽어 오시면은 제가 설교하기도 편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 듣는데 상당히 그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사실은 그 길앗 지방의 용사였지요.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내어 쫓김을 당하지요. 그래서 그는 이제 도비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면 이제 그 떠돌이들이 있는데 떠돌이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군사적 능력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아마 그 좀 어릴 때부터 용맹스러웠던가 봐요.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강남찬 장군 뭐 이런 사람들 위인전을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골목대장으로 유명하고 또 전쟁 놀이를 하면서 대장도 타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장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아마 입다도 아마 그런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암몬과 이제 전쟁이 임박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길앗 장로들이 그들의 위기를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도망갔던 입다를 다시금 이제 부르게 됩니다. 지금 다시 우리의 군대의 장관이 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입다는 자신을 버렸던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는 나를 버리더니 또 나를 또 군대 장관으로 장수로 또 나를 세우느냐. 그들을 또 배신한 그들을 원망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정말 승리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길앗의 머리가 되겠다. 그런 조건으로 요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인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불임을 당했던 그 입다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자로 다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권력을 얻자마자 미스바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입다는 장로들과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타협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했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가져야 안전하다. 너는 이거 이러면 끝장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이제 한두 번 들을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또 물리치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또 늘 기도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거기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믿고 따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 오늘 본문에 있다는 이스라엘을 치려는 그 암몬 왕 앞에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11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자제하게 하는 것을 네가 자제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여러분 얼핏 보면은 입다가 이 그모스 말 그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그 말을 그 논리를 빌려 가지고 반박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거잖아요. 네가 믿는 그모스, 그 그모스 신이 너에게 준 땅이니까 네가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꿈 깨라.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신 땅이다. 두고 봐라.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걸고 맞서는 아주 장담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 선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 한 절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일단 우리가 갖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 찾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이 그모스는 언제나 약속이 거짓 약속이에요. 거짓 약속을 하는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의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이잖아요. 그러나 이 그모스는 존재하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을 줄 수 없는 헛된 신이에요. 또 승리를 약속했지만요, 절대로 지켜줄 수 없는 그런 헛된 신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약속했지만 생명을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만들려고 하면 그모스 신에게 가라. 이제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죠. 왜냐하면 이 그모스 신은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모스 신이 있기 때문에 그 다산 많은 그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어요. 우상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우상들 그 모양들을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 이 가슴들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생명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런 우상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럼 농경사회는 많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일꾼이 있으려고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어떤 풍요의 상징으로 그래야 경제도 부강하고 또 먹을 것도 많아야 되고 또 그래야 또 막강한 또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이웃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의 정치적으로 그런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그모스 신은 생명을 약속하는 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녀들 중에서 자기의 자녀들 중에 한 사람 택해가지고 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번영과 어떤 그런 승리를 약속하지만 이제 그 신은 그런 대가로 귀한 그 심지어 자녀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우상인 것이죠. 우상은 사람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에게 바치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또 유인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금오서 신이라는 게 없어요. 우린 또 뭐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아예 섬기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금오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양만 다르지 어떤 다른 모양으로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 마음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이거 금오서 신과 같은 우상이다 그 말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권력을 가지면 두려울 게 없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현대판 금오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우상으로 삼고 그런 생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한편으로 금오서를 섬기는 그런 내가 아닌가를 오늘 말씀 속에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에는 좀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세상 사람. 그러니까 자꾸만 어딜 가요? 무당집을 찾아가죠. 내 운을 좀 봐달라. 미래를 봐달라. 또 뭐 설날 되면 신수를 좀 봐달라. 뭔가를 자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좀 알고 싶어하고 또 이제 그 나쁜 무당을 만나면 무슨 애군이 있다 해가지고 막 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큰 구설을 해야 된다. 그 구팔만 한번 버리는데 뭐 몇백만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속고 속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탕진해요. 이것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 사람들을 그렇게 유인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금오서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입다는 지금 암몬 왕에게 지금 역사를 짓고 하잖아요. 역사. 지금까지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다. 25절 찾아보세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그 말씀합니다. 26절 그 말씀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한 지 300년이나 되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그런데 300년 동안 너희의 신 금오서는 뭘 했냐 그 말이에요. 이제 와서 땅을 내놓으라. 이 말이 되느냐? 지금 그런 논리로 지금 반박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학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아멘.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최고의 신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아멘. 근데 뭐 겁이 납니까? 여러분? 세상의 돈, 권력, 여러분 그게 너무 오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을 거꾸로 더듬어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 아멘. 위기의 순간 때마다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아멘.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잖아요. 아멘. 눈물 속에도 우리를 계속 끝까지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다 붙들려 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금오서의 가장 큰 환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가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하나의
믿음이면서 하나의 신념입니다. 그게 무서워. 내가 나를 지킬 것이다. 입다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누가 쫓아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가나안 7족속 다 몰아내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나안 땅이 무슨 이스라엘이 강해가지고 생긴 줄 아세요? 전략이 좋아서 그들 쫓아낸 줄 아세요? 군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을 존속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금오스는요 그렇게 속삭입니다. 네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내 능력으로 너를 살린다. 하나님보다 너 자신을 믿어라. 그래야 산다. 이게 누가 속이는 거라고요? 금오스. 죄의 본질도 바로 그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어요. 귀신도 믿고 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로 마귀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딱 한마디 한 얘기가 뭐죠? 하나님 같이 된다. 바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속습니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대로 무너진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우리도 똑같은 유혹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만 탓하지 마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기도보다도 계산을 믿게 되고 말씀보다 경험을 믿게 되고 하나님보다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그걸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되고 은혜보다도 내 자신의 실력을 믿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잘못된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현대판 금오스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은요, 우상은요, 더 많은 것을 자꾸 요구해요.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 금오스라고는 이 우상은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돈을 얻으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요구합니다. 성공을 얻으면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나요? 한도 끝도 없어요. 아무리 가져도 모자라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상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박 속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마귀. 참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면 정말 가정스럽고 혐오스럽고 미워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이제 그게 마귀는 항상 달콤하게 다가오니까 마귀가 우리가 겁을 줍니까? 아니면 막 무섭게 달려듭니까? 우리가 마귀를 어떤 생각을 그렇게 아주 그냥 괴상망측한 그런 어떤 도깨비 같은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가장한 천사로 아주 우리를 유혹하는 아주 달콤한 말로 또 달콤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그런 정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알고 그 말씀에 따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대적할 때 말씀으로 물리친 걸 보세요. 담대하게 물리쳤잖아요. 얼마나 달콤하게 다가옵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그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얼마나 배가 고파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말하면 다 되잖아. 지금 밟히는 돌이 이렇게 많은데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가 먹어봐라. 그럼 되지 않냐. 이 마귀가 그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세상에 있는 달콤함 이런저런 유혹들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우리가 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좀 없이 산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우리 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마음적으로 풍요함과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런 은혜를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상은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요. 짐을 자꾸 지워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우상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반대로 우상은 뭐라 그러죠? 더 가져라. 가질수록 좋다. 더 많이 가져라. 가지는 것이 최고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꿀 좋잖아. 꿀단지가 있어요. 조금씩 먹으면 이게 약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꿀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고 또 꿀이 막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안 되죠. 먹을 만큼 먹어야 되잖아요. 벌도 꿀을 절대로 자기가 많이 안 먹어요. 조금씩 먹습니다. 꿀통 안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빠지면 못 나와요. 날개가 툭 달라붙어가지고. 벌도 그런 걸 알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챙기고 싶고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서고 싶고 이런 우리 인간의 욕망.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따르면 되는데 뭘 자꾸 세상을 기웃거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우상은 자꾸 증명을 요구해. 증명. 한번 증명해봐라. 무슨 얘기냐면 인정받아라. 인정받으면 네가 어떤 그런 너의 모든 것이 하나의 증명이 된다. 네 명함이 증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돈을 더 벌어야 가치가 있다. 자꾸 가치 있는 걸 자꾸 얘기합니다. 성공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인정받는다. 사람들의 인정은 계속 성과를 보여야 사랑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믿음은 그렇지 않죠. 믿음도 이 우상적인 죄송합니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신앙과 믿음은 또 그런 쪽이에요. 따지고 보면 율법의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뻐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도 잘못된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좀 가진 것 중에서 좀 많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족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 될 텐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엄청나게 돈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돈 번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눈 감아 주겠지.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의 면책, 어떤 면죄부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많이 주신 대로 또 좀 적게 주면 적게 주신 대로 그래서 구분해서 하나님 것으로 드리면 그게 정당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를 이뻐하는 줄 알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다 뭐죠? 그모스의 논리다 그 말입니다. 우상은 끊임없이 이런 공로를 요구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논리잖아요. 금모스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공로보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앞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있겠어요. 사람 보기에는 어떤 차별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질주하는 겁니다. 우상의 논리 끝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결국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낭패당하고 실망하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논리는 뭐예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잖아요. 평안을 주시잖아요. 기쁨을 주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시는 그러한 논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예배드린 마음 평안하시죠? 기쁨이 넘치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라고 하면 지금 여기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살고 세상적인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정말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순종하라고 한 건 다 했는데도 왜 저 사람보다 못합니까? 이런 비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보실 때에는 우리가 다 공평하고 받은 것도 이미 다 받았고, 그 받은 것은 바로 이 복음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편으로 봐서는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는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 네 가지가 적게 가지 그건 함께 주신 것이고, 다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그 축복이라는 것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힘이 세상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다 바꾼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또 성공이 생명이라고 얘기하겠죠. 성공 자체가 모든 것을 살린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이 세상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은 소유를 얘기하겠죠. 소유.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예수님은 반대로 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비우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논리와 정반대예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라니까요. 세상은 가질수록 행복하다 생각했지만요, 우리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목숨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세상은 높아지려고 자꾸 높아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로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아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높아지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 꺾으시고 오히려 낮은 자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이
반대의 논리. 우리 기독교 역설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자가 복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과의 정반대 논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만 있습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는 바보 취급받아요. 그렇잖아요. 마음 착하고 다 내어주고 양보하고 다 양보하고 그래봐요. 세상엔 그 사람 병신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논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대로 얘기하자면 십자가는 모든 우상을 깨뜨립니다. 돈도 깨뜨립니다. 명예도 깨뜨립니다. 권력도 깨뜨립니다. 자존심도 깨뜨립니다. 모든 성도 다 부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모스가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모스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러면 이거 다 이러면 내 인생 끝장이야.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지, 놓치면 큰일 날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버리지 못하는 것, 정말 버려야 내가 사는데 버리는 것이 사랑인데 오히려 그걸 더 꼭 붙잡고 놓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어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려고 어떤 사람 눈치를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그모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모스의 환상에서 깨어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모스는 가짜 신입니다. 헛된 신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고무신. 왜 고무신 나오지? 죽은 신입니다. 헛된 신입니다. 복음은 선언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께 있는 이 소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모스의 환상을 깨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비교에서 자유하게 되고, 성공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거짓인 그모스가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손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손안에 붙들려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그모스가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